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단 5분도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노래하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문화라고 하고 풍속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면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악한 풍습,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인데 레위기 18장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우리가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11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개인적인 성결법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 속에서 성결함을 이룰 수 있을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선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또 살아가는 그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문화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레위기 18장에는 이 성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 성적 관계를 누구와 맺어야 되고 누구와 맺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편인적인 성적 관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더불어서 형제와 또 자매, 일가, 친척과 그런 그 관계를 맺는 게 아주 그 총망라되어 있는데 얼굴이 참 뜨겁게 한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부분까지도 막 초월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다시 말해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여인이
월경 그 생리를 하는 동안에도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또 여인이 몸을 추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적 관계를 피하여야 된다. 이 기간에 성관계를 맺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요. 이웃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 설정을 몸 밖으로 하는, 정액을 몸 밖으로 쏟아내는 일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가증한 일을 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더욱 짐승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말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성관계의 잘못된 성관계, 악한 성관계, 무너진 성관계, 문란한 성관계를 다뤄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동성애나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격은 존중하고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되, 그러나 그 질병적인 요소는 그들을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들의 삶이 정당하다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진노하시는 것은 자녀를 몰래 곧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도록,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문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성적 순결이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